섬기던 교회에서 목장 모임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 목장 모임을 인도하시던 분은 언변이 좀 뛰어난 분이 아니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발음을 하실 때도 늘 실수가 있으셨는데 하루를 목장 성경 공부를 인도를 하시는데 그날의 성경 본문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님이 느헤미야를 계속 느레미야로 이렇게 발음을 하시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시던 그 목자의 아내 되시던 그 집사님이 갑자기 화를 벌컥 내셨습니다. 목자님, 발음이 어려우시면 미리 연습이라도 하시지. 왜 계속 느헤미야를 느레미야로 발음을 하십니까? 평소에 불만이 좀 이렇게 쌓여 있었던 것이죠. 순간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은혜로워야 될 그 목장 모임이 부부싸움으로 들어가기가 일보 직전이었던 것이죠. 이때 한 자매님이 어색해진 분위기를 좋게 하려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녀님은 왜 계속 목자님의 관략근을 건드리십니까? 아직까지도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아킬레스건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자매님이 관략근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어색했던 분위기는 말 실수로 인해서 그냥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해프닝의 주인공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저의 아내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실수는 사실 애교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어색해진 분위기를 이렇게 좋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말 실수로 인해서 이웃의 삶에 씻을 수 없는 그런 상처를 남길 때가 있습니다. 지난 2018년에 성실하게 일을 하시던 그 한국에 있는 여소방관 한 분이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셨어요. 이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이 소방관이 사고 그 현장에서 환자를 병원으로 긴급하게 이송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 이후로 이 소방관이 심각한 스트레스 장애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입원하시던 그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발견된 것이 있었는데요. 병원으로 이송을 하던 그 환자로부터 심각한 언어 폭력을 당한 것입니다. 이것이 스트레스가 되어서 사건 이후에 그날 이후에 자율신경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회복을 하지 못한 채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생명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에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에요.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인데요. 아마 야고보서 하면 여러분들의 생각 가운데는 이 표현이 아마 떠오를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성경의 기록이 아마 생각이 나실 겁니다. 예수님의 형제이자 제자였던 이 야고보는 이 참된 믿음에 대해서 반드시 행함으로 연결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4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7절을 보니까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요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행위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진리로 늘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씩 성화되어 가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강건하심을 따라 때로는 좀 미진하게 보이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 2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3장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이에요. 믿음에는 참된 변화가 동반된다고 2장에서 이렇게 야고보가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바로 3장에서 가장 먼저 어떤 문제를 끄집어내냐면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참된 믿음과 우리의 언어 생활에는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울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서신을 수신하고 있던 그 교회 내에 말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문제는 가장 먼저 선생들, 즉 지도자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도자에게 말 실수가 많으면 그 공동체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제 경험에 따르면 이 말 실수가 많은 지도자가 있는 교회는요, 늘 가슴이 조마조마합니다.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늘 성도님들이 가슴이 조마조마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지도자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입술의 지혜입니다. 많은 말을 하기보다는 꼭 필요한 말, 정말 공동체를 하나님의 은혜로 세울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지혜 있는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어지는 그 본문을 통해서 성경은 이 언어에 대해서, 우리의 입술에 대해서, 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가장 먼저 우리 혀에는 강력한 힘이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장 본문을 보면 이 야고보가 혀의 입술의 위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물체를 언급을 하고 있어요. 말이 사용하는 제갈, 그리고 배를 운전하는 키, 그리고 불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갈과 키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불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 혀의 능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의 제갈을 예로 들고 있는데요. 3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제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은요, 힘이 무척 강합니다. 이 말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대신해 주기도 하죠. 장정 몇 사람이 달라붙어도 이 말의 힘을 도저히 제어하기가 무척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힘이 강한 말을 제어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말의 입에 작은 금속덩이 제갈을 물리는 것입니다. 이 제갈로 그토록 힘센 말을 사람이 자유자재로 그렇게 조정을 하는 것이죠. 혀가 이토록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모습을 보면 육체적인 힘은 남편이 더욱 강하죠. 그런데 이토록 힘센 남편들도 아내들 앞에서는 꼼짝을 못합니다. 저희 집만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아내의 힘 있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 남편들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신혼 시절을 돌아보면 저희 집의 대장은 저였던 것으로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근데 요즘은 저희 집의 대장은요, 제가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잘 압니다. 우리 집에는 이렇게 말에 힘이 있는 아내가 우리 집의 진정한 가장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을 보면 두 번째는 무엇을 언급을 하고 있냐면 그 배를 움직이는 키를 소개하고 있어요. 4절 한번 보십시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한다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배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쭉 서칭을 해봤더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큰 배의 규모가 무려 길이만 553.5m에 해당합니다. 그 배의 높이는요 50.5m예요. 길이가 아니라 높이가 50.5m입니다. 상상만 해도 어마어마해요.
근데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배를 조정하는 작은 물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배의 키입니다. 그 자그만 그 핸들을 가지고 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 배를 자유자재로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작은 키로 553m의 배를 조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토록 혀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성경은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것을 비유로 드냐면 작은 불을 비유로 들고 있어요. 5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현재 여러분, 그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를 않아요. 어제 그 프레즈노에서 사역을 목회를 하시는 후배 목사님으로부터 이렇게 연락을 받았는데, 본인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공기 오염 지수가 무려 198이라고 합니다. 이 수치는요,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수치예요. 이 모든 것이 캘리포니아의 산불 때문에 이렇게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토록 거대한 산불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을까요?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자그마한 그 불씨 안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작은 스파크 하나로 인해서 거대한 산불이 타고 마는 것이죠. 말씀은 이 작은 불씨를 인간의 언어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혀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그 언어에는 이토록 강력한 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년 전에 그 MBC 방송국에서 한글날을 맞이하는 가운데 특별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 제목이 뭐냐면 말의 힘, 무심코 내뱉은 말에 숨겨진 비밀이라는 작품이에요. 이 작품을 제작을 하면서 이 아나운서실에 있는 그 아나운서들이 특별한 실험을 했는데요. 흰 쌀밥을 맛있게 지어가지고 2개의 유리병에 각각 일정 양만큼 이렇게 담아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병에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글귀를 적은 스티커를 그 유리병에 딱 붙였어요. 그리고 다른 병에는 어떤 글귀를 적은 스티커를 붙였냐면 짜증나, 싫어라는 그런 스티커를, 글을 적은 그 스티커를 그 병에 딱 붙였어요. 그리고 이 아나운서들이 그 유리병을 바라볼 때마다, 그리고 지나갈 때마다 그 병에 붙어있는 글귀대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니면 짜증나, 나 너 싫어, 그런 말을 막 외쳤어요. 여러분, 이 실험이 4주 동안 진행이 됐는데요. 실험이 끝나던 날 믿기 힘든 변화가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그 긍정적인 말을 들었던 밥에는요, 하얀색 곰팡이가 피긴 폈는데 작게 폈어요. 근데 반면에 부정적인 말을 들었던 그 병에는 검은색 곰팡이가 온통 전체를 덮고 있었습니다. 참 놀라운 실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입술은 이토록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에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그 언어의 힘을 혹시라도 너무 과소평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무분별하게 말하고 그리고 즉흥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강력한 힘이 그 입술의 권세 가운데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혀는 다스리기가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십시오. 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가 있고 길들여 왔지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 샌안토니오에 있는 그 시월드를 방문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날 우리 가족이 정말 재미있게 이렇게 봤던 쇼가 하나가 있었는데
범고래와 그 조련사가 함께 그 쇼하는 그 샤무쇼라는 것이 있었어요. 정말 재밌게 관람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조련사가 얼마나 이 범고래를 잘 훈련시켰는지, 이 범고래로 하여금요 점프하라는 사인을 딱 주면 그 큰 범고래가 막 점프를 해요. 그리고 꼬리를 흔들라고 딱 그렇게 사인을 주잖아요. 그리고 이 범고래가 막 꼬리를 막 흔듭니다. 그 흔들리는 꼬리로 어떻게 하냐면 막 물을 갖다가 그 관중석들에게, 그 나와 있는 그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물을 갖다 파도를 쳐서 물세례를 줍니다.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여러분, 인간은요 이 언어가 통하지 않는 그 동물들을 훈련시키는 참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참 대단해요. 조금 위험하긴 하지만 사자도 호랑이도 그렇게 인간이 조련하지 않습니까? 야생마도 그렇게 조련을 하고요. 심지어 요즘 보니까 고양이도 사람이 조련을 합니다. 요즘 저희 아이들이 집에서 고양이를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먹이를 딱 주고 손 내놔 그러면 이 고양이가, 여러분 믿으시거나 말거나, 고양이가 손을 내밀어요. 도저히 믿지 못하시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저희 집에 오시면 그 장면을 좀 보여드릴게요. 정말 인간에게는 참 대단한 능력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훈련시키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동물을 그렇게 훈련시키지만 정말 우리 스스로 훈련시키기 어려운 것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바로 우리의 입술입니다.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죠.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아야 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른 것은 다 다스리지만 그러나 이 입술만큼은 다스리기가 무척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이런 후회하고 그런 고백하셨던 적이 없습니까? 주님, 제가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큼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내 입술의 말의 실수만큼은 도저히 제가 스스로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셨던 적 없으신가요? 네, 여러분, 참 불가능하게만 느껴지는 이런 말 실수, 이 언어의 부족함이지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해결 방법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하시도록 날마다 내 입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8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사람은 혀를 길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실까요? 불가능하실까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될 때에 우리의 입술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성 어거스틴은요, 이 본문을 주석을 하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셨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우리의 혀를 길들이게 될 때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도움과 은혜로 일어난 것이라 고백할 수가 있다.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그의 찬양을 통해서 이런 기도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시편 141편 1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이것이 다윗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말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이 부정적인 말, 영혼을 죽이는 말을 제거하기 위해서 정말 가슴치며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불가능하다고 좌절하지만 이 절실한 문제 앞에 나의 연약한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며 애통하며 탄식하셨던 적이 있습니까?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해요. 예, 정말 맞아요. 저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의지로는요,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우리의 연약함을 날마다 주님 앞에 아뢰게 될 때에 우리의 입술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영혼을 살리고 정말 영혼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입술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은 세 번째로 혀에는 이중성의 위험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합독해 보기를 원합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화과 나무에서는 무화과가 맺히는 것이 상식이에요.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맺히는 것이 상식입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찬송의 입술이 되어야 될 우리의 입술이 때로는 찬송과 이웃을 향한 저주의 열매를 동시에 맺을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은 우리의 입술로 행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언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놀라운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입술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입술이 때로는 이웃을 책망하고 저주하는 악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이 기독교 영성에 큰 영향을 끼쳤던 잔 버년의 철로 역정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 작품을 보면 수다쟁이라고 하는 독특한 캐릭터가 등장을 합니다. 이 잔 버년이 이 수다쟁이를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A saint abroad, a devil at home. 외부에서는 성자요, 집에서는 악마다. 그렇게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성자의 언어를 사용하지만 정작 집에서는 악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외부 사람들에게는 절제된 언어를 사용하지만 가까운 가족이나 교우들에 대해서는 절제되지 않은 말을 사용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예의 바르지만 정작 가족들에게는 예의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주일 아침에는 영적인 인사이트를 나누지만 주중에는 우리의 입술 가운데 이웃에 대한 험담을 내뱉을 때가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언젠가 기독교 신문을 보면서 참 인상적인 설문조사를 봤던 적이 있는데요. 그 제목이 무엇이냐면 우리들의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라는 제목의 이렇게 설문 결과였습니다. 그 설문조사를 제가 읽으면서 제 눈을 정말 사로잡았던 특별한 답변이 있었어요. 이 답변이 어느 청소년과의 인터뷰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이 청소년이 부모님을 따라서 어려서부터 늘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딱 그 순간 다시는 교회로 돌아가지 않기로 결심을 했다고 해요. 그 이유가 참 충격적입니다. 청소년 시절 주일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귀가를 할 때면 이 부모님들이 차 안에서 항상 그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늘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 그리고 성도들에 대한 험담의 이야기들, 그리고 리더십에 대한 그 불신들의 이야기들을 이 청소년이 어린 마음에 그것을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교회는 갈 곳이 못 되는구나. 자유롭게 되는 그날이 오면 나는 교회를 떠나야지. 여러분 실제 그 청소년의 고백이에요. 이 언어의 이중성으로 인해서 한 영혼, 그리고 그것도 내 자녀가 주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이 이토록 중요합니다. 우리가 선교를 외치고 전도와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치지만 때로는 우리들의 절제되지 않은 그 언어 생활로 인해서, 기도를 통해서 나오지 않는 그 언어 생활로 인해서 세상에 근심이 되고 때로는 주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참으로 많은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언어 생활이 참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그랬는데 여러분, 요즘은 어떻습니까? 발 없는 말은요 1초 만에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토록 말이 빠르고 말로 인한 상처들이 많은 오늘이에요. 저 여러분 안에 참 말의 실수가 잦은 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가지고 나가게 될 때에 우리는 거룩한 언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언어를 회복할 수 있다 믿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참 좋아하는 시 한 편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수없이 뿌려놓은 말의 씨앗들이 어디서 어떻게 열매를 맺었을까 조용히 헤아려 볼 때가 있습니다. 무심코 뿌린 말의 씨라도 그 어디선가 뿌리를 내렸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왠지 두렵습니다. 들어는 흑공으로 사라지고 들어는 다른 이의 가슴 속에서 좋은 열매를 또는 언짢은 열매를 맺기도 했을 그 언어의 나무. 살아있는 동안 내가 할 말은 참 많은 것도 같고 적은 것도 같고 그러나 말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살이, 매일매일 돌처럼 차고 단단한 결심을 해도 슬기로운 말의 주인 되기는 얼마나 어려운지, 해프지 않으면서 풍부하고 경박하지 않으면서 유쾌하고 과장하지 않으면서 품이 있는 이 한마디의 말을 위해서 때로는 진통 겪는 어둠의 순간을 이겨내게 하십시오. 참으로 아름다운 언어의 집을 짓기 위해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묵상하는 마음으로 말하게 하십시오. 이 귀한 기도의 제목이 오늘 우리 모든 공동체의 기도의 제목되는 그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